현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가지로 구성돼. 첫째는 현실이라는 내가 생명이 살아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시간에 내 몸이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 생명을 이 시간까지 보존하신 분도, 이 시간을 만드신 분도, 내가 어디에 가다 있되 내가 가 있는 장소를 만드신 분도,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한 모든 사물도 이것이 전체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고 중생한 자를 아주 천국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추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고 통치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이다 했습니다. 또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또 천국에는 불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가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받고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만나 통과하는 현실은 가지각색의 사건이 있는데, 그 내가 만난 성도들이 만난 사건도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시오.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심신과 서요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 영의 하나님이 계시고, 중생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과 서요가 그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천국이 심령천국, 영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심령천국이 되는 것이요. 가만히 그 영과 모든 것이 영계 천국이 되는 것이요. 모든 통치를 받는 존재가 있는 것이면 존재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행위 천국이요. 모든 사물이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사물 천국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보화라는 것은 밭에 감춰 있는 것이다. 네?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우리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 안에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그 평안의 현실을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공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요. 괴로운 일을 만났어도 괴로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요. 실패와 낭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희노애락의 현실, 성공 실패의 현실, 아주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밭에 있는 감수인 보아라, 그것은 보아라는 것은 아주 세상에 금은 보아가 귀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최고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아를 천국으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온전히 통치를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왕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의 선정함으로 내 몸이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 천국이 숨겨있는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현실 안에 천국을 사서 그 천국이 내 안에 충만한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숨겨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천국은 감춰인 보화다. 감춰져 있다. 아무나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 그럼 내가 만난 현실 안에는 금생과 내생의 자타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야. 아무나 이것은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현실에서 몸의 생활을 잘 이루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는 아주 이게 영안이 밝아서 자기 현실의 밭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천국을 이렇게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난 그러한 현실에 이렇게 금생과 날에서 영원히 내게 복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그 천국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상에 있는 천국을 항상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현실 안에 있는 천국을 사서 천국이 내 소유가 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 숨겨둔다는 것은 뭔 말아? 숨겨둔다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자체가 그 성화를 이루고 성화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숨겨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기도로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생 성도가 만난 현실하는 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책임자로 모셔서 아주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해야 되는데 마귀가 천국을 사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지각색으로 방해하는데 방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방해되게 하는 요소를 미리 다 기도로서 제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여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른 것이 내 몸에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하나님과 불화의 요소가 발견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다 없애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마귀가 우욕하는 것이 이것이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다. 주여 이와 같이 왕으로 모시는데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왕으로 모시니까 내 안팎에 발견된 죄와 불의와 불목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고 문을 여니까 문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몸의 왕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에나 궁궐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아주 동행함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세의 밭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 소유는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아주 욕된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자로 소유권자로 나를 책임진 자로 온전히 모셔서 천국이 되게 되면 아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자기를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의 밭에서 천국을 살려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공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소유권을 탕치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소유권자요 자기를 책임지는 책임권자가 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몸과 소유가 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인데 자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당시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들이라, 그들이 희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이 사는 구리라 이렇게 질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자기 몸과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다. 자기가 또 소유권자로 돼 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책임권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 책임권을 탈취한 강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항상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이 몸은 하나님의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모든 책임권자입니다. 주여, 절대로 내가 주권자 소유권자 사용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소유권자 사용 주인으로 책임권자로 모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비동되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네가 그래도 나를 우애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탄으로 아주 책망하신 줄을 믿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소유권자 사용권자로 모시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